자, 오늘은 우리 한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한절 말씀만 큰 소리를 같이 합독하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다 찾으셨죠? 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회개해야 돼. 내 안에 산타 영이 있나 봐. 그죠? 메리, 이거는 미디어에 전염된 생각과 사상과 내용에서 나온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클리어하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찬양 예배 인도할 때 가사를 좀 개사해서 부르기도 하고 편곡도 좀 했었던 곡인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우리 그냥 원곡 그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C 코드를 한번 꽝. 알아요? 우리 한별이? 아름다운 한별이. 별이 주목되는 시즌이 왔어. 디셈버. 그쵸? 자, C 한번 꽝 쳐주세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따라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기억나죠? 우리 다 같이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너 대적하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찬양해. 하늘의 영광 버리고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우리 조용하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코로나 시즌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본질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주일 성수 잘하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충만이가 치킨을 안 먹는다고 그랬다가 먹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아니 먹지 않고 샐러드를 먹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께 그냥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합시다.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안아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옆 사람에게 빨리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네 몸무게가 몇 킬로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탕자가 에이씨 아빠한테 가서 그냥 종살이라도 하면 주업 열매가 아니라 밥이라도 얻어먹겠지 하고 갔지만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복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또 삭개오와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뻘짓하다 돌아와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죄짓고 돌아와도, 세리 마태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악한 짓을 하고 세전에 앉아있다가 돌아와도, 삭개오처럼 나쁜 짓 하다가 그렇게 그냥 삶에 소망 없이 낙 없이 살다가 돌아와도 주님은 뭐예요?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근데요, 세상은요 그 진리를 알고 우리에게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빼앗기는 것은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구원을 빼앗기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용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어서의 산타를 지워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마귀는 예수의 자리에 산타를 앉혀놨어요. 연인 간의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크리스마스를 아주 로맨틱하게 만들어놨는데,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이, 그 말구이가 로맨스했어요? 로맨틱했어요?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지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별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것들을 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신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유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예수가 메시아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선지자. 선지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는 백화점일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우는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회에게, 또 문화 속에서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인권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전도하거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복음주의인 우리에게는 거슬려요. 한편 내면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형의 언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한국인들은. 그래서 하면 알아. 사랑하는구나. 무형의 언어를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야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익스큐즈한 일입니다 라는 말 속에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특별히 한국인들은 좀 미안하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세련돼 보이고 인격과 인권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오바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나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홈페이지나 사이트들을 보거나 예전 사진들을 보면 모든 미국 거리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도배를 했었어. 해피 홀리데이.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그 스타벅스 도장 찍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뭐 텀블러 받고 컵 받은 사람 한번 찾아봐.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해피 홀리데이로 다 바뀌어 있었어요. 바뀌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시작된 게 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인격이 침해당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자, 좀 세련되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냐,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해피 홀리데이를 쓰자 해서 다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도 별로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우리 성도들하고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립적인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 우리가 봐도 해피, 행복한 홀리데이, 홀리 나이,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홀리데이, 주님 휴일이 아니라 거룩한 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재임 기간 동안 많은 문화가 바뀌어서 대형 외식업체들,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들, 그 다음에 맨하탄과 뉴욕의 모든 그런 상점과 현수막과 크리스마스 카드, 그런 카드에 다 해피 홀리데이. 필리핀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해피 홀리데이가 한참 유행이었어.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어요.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방금 기도하다가 제 방에서 미국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지금도 홀리데이라고 써놨어요. 아마존에 들어가 봤더니 12월 홀리데이 딜스, 예전 메리 크리스마스 딜스 뭐 이렇게 했어요. 홀리데이 딜스라고 바꿔놨어. 슬픈 현실이에요. 슬픈 현실이야. 뭐 LGBT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LGBT를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단체들은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억하길 원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 예수를 빼앗아가는 것들에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물어보니까 몰라.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Hey 충만, could you tell me Mary? 메리의 의미가 뭐예요? 너 옛날 여자친구인가? 2000년 전 여자친구가 메리예요? 여러분, 메리가 뭐예요? 뭐 기쁨, 즐거움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죠.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가 합쳐져서 예수님을 예배하자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기쁨으로 예수를 예배하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자.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Hey,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Hey,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어.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자. Hey,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본질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선교도들이 세운 미국에 있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자, 주님을 향한 기쁨에 예배를 드리자. 여기서의 방점은 크라이스트와 마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없는 것은 아무리 홀리해도 홀리할 수가 없지. 이 땅에 홀리한 자가 어디 있어요? 거룩한 자가 어디 있어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없이는 절대로 홀리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됐어. 트럼프가 이런 연설을 했죠. 그 이제 대선 출마하자마자 미국에 빼앗긴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당선돼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시 퍼지기는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해피 홀리데이야. 근데 오늘 받으니까 아마존 가서 스타벅스 가서 해피 홀리데이 커피 콩 이렇게 나오고 커피 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인도 사람이든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에 그렇게 세상의 제도에 묶여서 헐벗고 아무리 IQ가 좋고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냥 불가촉 천민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그 인도 사람이든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동방 박사도 있었고 양똥치는 목동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온 백성에게 공평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가, 우리 아이들에게 홀리데이라는 것이 인권과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분명한 구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 인류라는 것은 그 모든 인류예요. 우리의 어쨌든 태어난 모든 백성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야. 무슨 이름으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의 탄생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상업주의와 쾌락, 크리스마스 때 모든 호텔과 여관이 다 매진이라면서요. 상업주의와 쾌락과 온 백성을 막 물들이려고 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부는 달라요. 우리 청년부는 안 그래. 그러나 다른 데는 24일 날 모임 하나요? 없어야 되는데 전 뭐다, 왜 배탈이 났어요? 24일 병원 예약을 해놨어요. 해놓고 다 어디 갔어요? 바닷가에 가 있고 강릉에 가 있고 경포대에 가 있고 정동진에 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가 있는 거지. 그 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색깔이 가장 떠올라요? 붉은색. 저도 항상 크리스마스 입을 때 빨간 레타라고 나와요. 그게 산타 복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평범한 저런 잣나무 같은 별 볼이 없는 나무에 별 볼이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삶에 수천 그루 중에 한 그루, 누가 알아봐줘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동산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다. 예수의 탄생과 보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듯 저 별 좀 휘었네. 저 좀 펴놔충만. 나 저런 거 민감해요. 사다리도 똑바로 펴놔. 저 휘었어. 아주 나 저거 계속 생각나. 자면서 생각나고. 완벽주의자. 이게 제가 저게 있어요.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제가 이 치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심리적 용어인데. 어쨌든 똑바로 해놓으세요. 또 저기 신경 쓰면 안 돼. 보면 안 돼.
강박증 비슷한 건데 이제 강박증이죠 어쨌든. 네. 저 동방 박사가 저 큰 별을 보고 뭐예요? 예언은 실제가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별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그 예언은 실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고 왔더니 너무 초라한 말구 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지만 어때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하고 목동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늘에서는 세상의 최고의 성가들. 그래서 칸타타가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 왜요? 힘들어 죽겠어요. 칸타타 목 아파요 막. 그게 아니라 해야 돼. 왜요? 천군 천사가 읽어보세요. 누가 보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천상에서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는 그냥 찬송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뭘로 감사하겠어? 헌금 몇 푼 내놔봐요. 그냥 찬송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막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칭함을 받는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성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과 환경 속에서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쳐야 돼. 그게 뭐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가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것을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도 이 외침을 듣고 기분 나빠가 아니야. 미국에 이민 왔다 수많은 무슬림들,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 그 전주로부터 해서가 무슬림의 무슨 주간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듣기 되게 거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양한 동양 종교들과 무신론자들이 듣기에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단어를 들으면 딱 알아.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거니까 안다.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모르고 쓰죠? 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닌다 봐. 크리스마스 때 현수막을 백화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번역해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거 좋네. 한인수한세 회사에다 좀 걸어놓으세요.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크게.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석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놨을 때 우리가 보면 신세계에 딱 갔더니 뭐야?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아씨 난 불교도인데 난 스인데. 님자 안 보시 난 스야. 멈춰줘야 비로소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미국에서는 그 자기네 언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론들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 예전부터.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예전부터 있다가 오바마 때 이제 그게 공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퍼진 거죠. 근데요, 그래요,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다고 그것을 예수가 구세주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외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들으리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외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신 게 그거예요. 힐링도 외치는 거예요. 병이 났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외쳐진 것이고 티칭과 프리칭으로 내가 그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티칭과 프리칭으로 뭐예요? 메시아임을 외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지. 그러나 나쁘다고 예수님이 안 외쳤나요? 불의한 재판을 받는 거짓 증인들 재판을 받는데 가만히 있다가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것은 진리니까 맞다. 꼴까닥? 그것 때문에 죽는데도 맞다. 외쳐야 되는 거야. 외쳐야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저도 멋모르고 그냥 막 산타 모자 쓰고 하는 거냐 그냥 그랬는데 산타 모자 절대 못 쓰게 했죠. 왜 산타 모자를 써? 머리도 큰데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뭐래도 안 웃겨. 우리 교회는 너무 거룩해서 큰일 났어. 누가 만들었어 이 분위기를. 그래서 산타 모자 쓰고 춤추고 하는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 24일 날 당연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 생일 파티, 지네들 무슨 이벤트하고 무슨 프로포즈 할 때는 그 난리를 치고 촛불 켜놓고 별짓 다 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 25일 성탄절에 대해서 준비하는 24일을 왜 그렇게 경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지 생일 안 챙기면 또 얼마나 삐져.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휴일이나 세상의 축제날이 아니에요. 그들이 듣기 싫어도 외쳐야 돼. 그래서 그들이 들어야 돼. 도대체 예수가 뭔데 저렇게 외치지? 뭐지? 궁금해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주의자였던 혈류병 여인이 일어나 예수에게로 나갔단 말이에요. 남자들 앞에 나가면 안 돼. 여자는. 더구나 피 흘리는 부정한 여자가 나가면 안 돼. 근데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깨버리고 나갔잖아요. 예수 앞에. 그거야. 외쳐야지. 들어야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어야 나가고 나가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으로 또 바뀌고. 근데 왜 세상이 우리 입을 닫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것에 침묵하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번역해서 붙여놓읍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바꿔 이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의미를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얼마 남지 않은 이 3주 정도 남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둘째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드렸죠. 그걸 써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제 우리가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 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자 해서 동방박사가 왔고 목동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전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천사들이 돼야 돼.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전도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 저 이런 죄인인데 그래도 너를 저는 죄의 짱아치인데 그래도 너를 사랑해.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저 벌써 80인데 아니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저 100살인데 아니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뭔데요? 너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때에 따라서 일찍 깨달을 수 있고 늦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주님이 널 부르시고 너를 사랑하셔. 이것을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이게 천사가 외치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이용한 거죠.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 거기서 복음을 전해. 전철을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이번 주부터 이렇게 가다 갑자기 내릴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내려. 오, 임팩트 있네. 둘 중에 하나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든가 그 안에 타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용감하다. 난 부끄럽구나. 나도 외쳐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 바켓스 쓰는 챌린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물견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쿠시업 챌린지도 있대. 우리는 그 한번 찍어볼까? 우리 그 한번 운동을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이렇게 백화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튀는 막 이런 거 고소당할래나? 또 악플이 엄청 달리겠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그만큼 복음을 맡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복음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더욱더 외쳐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메리 크리스마스야. 멋있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오늘부터 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자라는 말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와 교회학교 아이들 자꾸 산타 찾지 말게 하시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 앞엔 박사도 오고 목동도 오고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예배했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중요해.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야.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그 삶이 예배고 그것이 복음 전파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똑똑하신 분들 그러죠. 목사님 그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요. 돼지 3을. 자,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탄생은요 설화나 소설이 아닌 사실이고 진리이고 팩트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단 뭐 25일이 맞냐 안 맞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맞다 이 논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결국 막 싸우다 보면 예수님 태어나긴 태어났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 그래서 이런 논쟁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분명한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몰라도 오셨어. 하여튼 내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그분은 오셨어. 하여튼 오셨어. 네가 지금 태어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무식해도 몰라도 우리는 외치고 우기고 주장해야 돼. 일단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자 무덤을 닦고 또 돌이 옮겨지고 그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비병이 시겁하고 깜놀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하죠.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거기다 밑줄 5만 개 쳐놓고 써놔야 돼. 거짓 선지자들. 써놓으셔야 돼. 누가? 장로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네. 요즘에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 많죠. 목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을 주고 물질주의. 진리와 진실의 입을 막아버렸어 지금. 이 경비병이 놀란 건 진짜 예수님 부활해서 놀란 거예요. 자기도 안 믿었거든. 자기도 예수의 도당들 하는 말 가짜라고 생각했고 안 믿었는데 진짜 부활한 거야. 이거 얼마나 놀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더니 돈을 주고 아니다. 할리데이다. 그러는 거죠.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을 말하잖아. 계속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총독이 너희들이 거짓말을 한 사건을 혹시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이 돈 받고 입을 닫고 가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 아니 돈이 무서워. 그 놀라운 진리를 경험했음에도 어머 10억이에요? 좋아요.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경험해도 여러분 기적으로 병이 나도요. 예를 들어 치유가 돼도요. 우리는 언젠가 병들어서 또 죽어요. 늙어서 죽어. 그 기적을 주신 건 뭐예요? 그 순간 나를 고치신 건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쳤다가 또 아프게 하니까 뭐야 우리 하나님. 나 갖고 노시나? 갖고 노는 게 아니야. 우리 어차피 죽고 어차피 아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사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 봐봐요. 그 남은 유두고도 살리고 막 병도 고치는데 지는 간질병 하나 못 고치니 얼마나 속이 그렇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족하다. 그냥 걸어가잖아요. 뭐예요? 나는 못 고치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잊지 않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침 받아도 감사, 고침 받지 못해도 감사. 그래야 돼요. 그것처럼 어쨌든 계속해서 진리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거야. 그는 실패한 어떤 선동가였고 제자들 그 시체를 훔쳐갔고 그냥 그렇게 끝난 사건으로 무마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가 오길,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때 사건을 말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이제 역사가 돼버렸어. 그들의 역사.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예수를 지우는 거야. 끊임없이 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도 소설이다, 거짓이다 막 떠들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복음을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태어난 날이 언제냐? 이게 논쟁의 소지가 많아. 성경학자들이 이게 누가복음만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막 여기 나오는 왕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연대기를 따져봤는데 정확하게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12월 25일과 1월 6일 사이 그 두 날을 예전엔 지켰어요.
뭐 말이 많아. 또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게 무슨 태양신의 생일이니 어쩌니.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누가 하나 떠든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다. 아마 그랬으면 그날을 되게 성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날 자체를. 근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는 거야.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그분이 오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크라이스마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그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부활절 기독교에서 매월 4월 둘째 주 이렇게 드리는 거. 그날 그 주님 부활하셨나? 달력이 계속 바뀌는데? 부활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요?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 입양한 부모가 그러면 네 생일을 앞으로 7월 7일 날이라고 하자. 그럼 그 아이는 그때부터 7월 7일이야. 그 날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났으니까 살아있잖아.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날을 그냥 기념하여 지키는 거죠.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휘둘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탄절로 올려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좀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요맘때만 되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언론들이 꼭 한국교회에 갱신해야 된다. 성탄절, 과연 예수가 태어난 날인가? 이런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흔드는 거지? 지금 교회가 헛짓하고 있다. 태어난 날도 아닌데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태어났다고 그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고 오신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신앙적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신 게 사실인데 그것까지도 흔들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에 방점을 두면서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는 거야. 세상이, 마귀가,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즉 제가 1부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야.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성찬 가르쳐 주셨죠.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고 우리가 성찬해? 근데 우리가 성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셨고, 성경에 분명히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교단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어떤 데는 매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 게 중요한 거고, 그 어떤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고 막 했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이 예수님밖에 없거든.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날짜를 가지고 논쟁하면 태어나신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인지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12월 25일을 공인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께 예배하자.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자.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또 산타 버전 나올 뻔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 이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 이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드러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우지요. 상업주의가 우리를 변질시켰죠. 교회 안에서도 24일 행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회갑잔치 안 해주고 환갑잔치 안 해주면 그렇게 삐지시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우리의 희생, 시간 들임, 그렇게 바쁜데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혀 영적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물질을 탐하고 영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가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우선시 두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예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우리 교회 개척 그 캐치프레이즈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라고 몇 번 성경에서 말을 해도 우리는 관심도 개념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성탄 예배를 너무 등한시하고 성탄 모임을 등한시하고 너무 그냥 쉽게 목사부터가 귀찮고 하거든. 불편해하고 다들 성도 힘들어 24일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이 중요해 자꾸 이러고 복음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같이 편향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자.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가 했던 것처럼 천사가 목동들에게 그리고 또 천사가 그 오늘 모레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천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도 막 보내고요. 그리고 막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번역해서 그냥 붙여버리고 막 계속 그렇게 해서 하고 전해야 돼. 남들이 그것을 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라고 하지 마. 그 구원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들을 신경 쓰는 게 정말 그들을 신경 쓴다면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 근데 왜 그들이 불편해하고 그들이 거부스러워한다고? 왜 무슬림 국가나 왜 힌두교나 유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 왜?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도덕을 내세우고 윤리를 내세우고 왜 그런 것들을 내세워?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인 걸 버려야 되는 거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그리스에 가서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신들 제우스와 빙하서 수많은 신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이름을 알려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 세뇌당하고 환경에 세뇌당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득불 주의 성수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주의 성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이론에 빠지고 세속에 빠져서 괜찮다고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가는 그 끝이 각도의 일도처럼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아싸 내 미끼를 물었네. 이거 잡아 당겨야지. 풀었다 뗐다 풀었다 뗐다. 결국 저기 멀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다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 뜨거웠던 교회들이. 해피 홀리데이가 뭐가 좋아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예수를 예배해야 된다. 메리 크리스트 마스 예수를 예배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예수를 귀가 아프게 그들의 귀에 들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성령께 맡겨야 돼. 그것을 그들을 바뀔 걸.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고 주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자.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성읍에 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우리의 편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해야 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돼. 이 주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12월 25일 날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하느냐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오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념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 천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그냥 10월 말일 날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버릴까 싶어요. 아주 그냥 막.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캐롤 이런 거 틀지 말고, 요즘에 좋은 곡들 제가 밴드에 올릴게요. 그래서 성탄 관련된 그런 찬양들, 성가들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잔잔하게 이렇게 경음악 틀어놓고 일하시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항상 피아노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준비하거든요. 은혜가 임해, 은혜가 임해. 근데 그게 막 거슬릴 때가 있어. 내가 은혜가 없고 막 세상에 분주하면 그런 소리가 막 거슬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트로트를 틀어놓고 막 설교 준비를 해.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 트로트의 영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 다른 것은 뭐 그래,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결단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방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직무이고 사명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니까.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여기 청년들 좀 몇 있는데, 오늘 가서 친구한테 알려. 메리 크리스마스 전해. 서연아 전해야 돼. 막 다 전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다. 주미야 쳐다보지 마. 너가 전해. 너가 네 삶의 자리에. 우리 티셔츠를 하나 만들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써서 그 밑에 조그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그러네.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너무 리얼하네. 에? 미국 사람들이 듣기 싫었겠어. 무슬림들이 듣기 싫었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왜냐면 그것이 진정한 진리니까, 복음이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니까.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요,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지 맙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예수를 보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마귀를 물리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돼서 천사가 했던 그 사명을 받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릴지어다. 기쁨으로 예수 앞에 예배하러 가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이 겨울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과 활력과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닫혀진 내 입술이 이웃을 향하여 다시 열려지게 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같이 교회 갑시다. 25일 11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러 갑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를 져도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중국의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인도의 불가치 천민들도 사랑하시고 맨하탄 한복판 그 정신 못 차리고 뽕 맞고 오픈카 타고 다니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모두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닫혀진 우리 입술을 열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자. 외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신랑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번 성탄절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하러 가자. 신앙 없어도 상관없다. 예수 몰라도 상관없다. 25일날 온 가족이 손붙잡고 예배하러 가자.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탄절날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모든 교회가 가득 차고 열방의 불가촉 천민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놓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한숨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념과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실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버림받음에서 건진받음으로, 나약함에서 승리함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메리 기쁨으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입술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 외침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12월을 맞이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번 성탄절은 믿지 않든 믿든 온 가족이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상업주의와 쾌락주의가 예수 오심을 가리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깨어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나를 외쳐 열방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전부를 주시면서 헌신했는데 길어봐야 80년 사는 인생 1년에 한 번 성탄을 헌신하는 그 마음조차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며 교양 있는 척 로맨틱한 척 그렇게 썩어질 마귀 노릇하는 악한 심령들이 불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24, 25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오신 것을 찬송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 대한 의미를 알고 24, 2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가 온 열방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어찌하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어찌하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하기는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들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주님께 택함받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머리 잊지 맙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를 찬양해.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우리를 사랑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죄악과 그 죄악의 관영함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심판을 늦추시고 멈추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숨쉬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붙잡고 계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만하고 누릴만하니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절기도 지켰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으며 절기 때도 나오는 둥 마는 둥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그들을 해방하시며 또 부르시고 이끌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저기 얻어터지고 멍들고 우리 내부에서 정화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로 하나님 세상에 면을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 모양으로 또 핍박과 시련들을 당하면서 이제 세상에 전도나 복음이나 심지어 예배드린다라는 말조차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 예배 광고를 SNS에 올리는 게 두렵고 부흥회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광고를 올리는 것이 이제는 교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까지도 되어버렸습니다. 비겁해졌고 부끄러워졌고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코로나와 함께 성탄도 위축되고 또 온갖 이성과 논리 또 과학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 성탄을 시비를 걸고 또 나름 배려와 베풀미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약자들, 타 종교인들, 이방인들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마스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그 평화들이 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중보하길 원하며 작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든 전쟁이든 어떤 위기 상황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됨을 하나님 함께 나누었고 또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 12월 25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가자.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전야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너를 부르고 계시다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천사가 수많은 자에게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삶의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리얼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개의 싸움이 기경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역시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라 진리 싸움,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물러서지 아니하며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죽어가던 자들을 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왕성하게 선교가 확장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마음속에도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도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를 지우게 하시고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를 청년들에게 지우게 하시고 24일은 홀리데이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내고 반차를 내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오니 그것을 기억하며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